자, 오늘 로마서 강의 1탄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탄. 저는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성도님들에게 혹은 어떤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난자되고 있는, 가장 많이 땅바닥에 버려져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책도 제가 좀 제법 많이 보았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쪽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로마서에 관련돼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책들도 쓰셨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글 쓴 것을 이렇게 발췌해서 신문에 게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의. 그런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강의하냐? 행위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행위를 대단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로마서가 사람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는데 인용되는 그런 그 베이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이제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로마서만큼 죄송하지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는요, 행함과 믿음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증명을 드릴 겁니다. 그동안 로마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를 따져가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만 강조하는 전혀 두 개가 상반된 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했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저 말하고 또 이 말했다가 갑자기 저 말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기분에 이끌려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속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로마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여러분, 로마서가 전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인하시고 로마서는 위대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심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누가 말했냐? 죄송하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아주 굉장히 위대한 책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반면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로서 마르틴 루터를 일견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착각이다. 아주 상당한 미스테이크다.
오랜만에 영어 나오네요. 미스테이크. 발음도 괜찮았나요? 미스테이크. 예,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할게요. 실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거든요. 예, 누구나 다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다른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로마서 강의 1탄을 하면서 이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를 천천히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 같은 거, 행함 같은 거 강조하지 않았다.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참고로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는요.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이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를 쓰겠습니다. 물론 저는 한글 개혁 성경을 사랑하고 한글 개혁 성경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가 원어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TR 번역 그 원어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과 킹제임스를 제가 비교해서 보는데요. 한글 개혁 성경의 상당 부분 사라진 내용들이 그 원어에 있고요. 그리고 킹제임스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번역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 검토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킹제임스가 물론 번역 중에요. 킹제임스보다 한글 개혁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들, 원어에 근접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가 킹제임스로 본문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8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라.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이에 대해서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지각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의 삶과 매치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한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가득한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놀려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자 보십시오. 사람이요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하고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논쟁하고 속임수고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헐뜯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들이 이렇게 해놨죠. 그들이 누구냐? 이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왔던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죄를 현재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네. 우리 지옥 가겠네. 라는 것을 그들이 안답니다. 그들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죽어 마땅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뒤에 설득고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이걸 알아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당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합니다. 이걸 알아요. 지각이 없으면, 언약을 어기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똑같이 자기도 행한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왜? 여러분, 초록은 동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자, 자기들이 지금 이런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냥 같이, 야, 저 사람도 저런데. 자, 우리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수능 때만 되면 극성 맞은 여자 성도님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극성 맞은 일부의 성도님들이 꼭 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극성 맞은 사람 많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그 앞에 거 취소요. 자, 극성 맞은 일부 성도님들이 뒤에다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이고는요, 막 무슨 무당 굿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요, 탐욕에 가득 찬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라고 했죠. 그게 탐욕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요, 자기도 그렇게 자녀가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하면요, 그냥 기쁜 겁니다. 똑같이 그것을. 예, 이런 겁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니까 그것이 같이 기쁜 이런 것들. 자, 이게 2장과 이어지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원래요, 장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넘어갈 때 내용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2장은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장 1절로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어쩐지 길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 그들이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이러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 일을 그들이 또 행한다. 왜? 그 일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탐심으로 안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기뻐한다. 그러므로, 자, 인과관계 접속사죠.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번역이 조금 미스입니다. 번역이 약간의 미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것만 봐도 잘 묵상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29절, 30절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논쟁, 속임수, 적개심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확신한 무슨 말이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도 로마서 1장, 2장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너, 사람아, 너, 누구,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게 의문문이죠. 이런 겁니다. 확정형 의문문 그런 단어가 있나?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너 생각하니?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뭘 말씀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자,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열거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3절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너야.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일을 행하는 네가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하니? 너는 반드시 지옥이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조금 헷갈리냐면요.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번역된 것이 조금 미스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다는요. 원어로 크리노라고 있습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 변호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요.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이 문맥에 가장 적합한 단어, 그 뜻을 해야지만 좋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조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28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이 결국 같은 일을 행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 일을 한다. 그러므로 너도 죽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감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을 판단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물리치거나 나쁘다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동안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기보다는요. 문맥에 맞기에는요. 평가하는 사람아 혹은 변호하는 사람아. 무슨 일들을요? 이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약이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요 이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기뻐하는다. 그러므로 너 이런 악한 일들이 괜찮다고 변호하는 사람아 혹은 이런 일들은 괜찮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행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 판단하다 크리노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 번역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변호하는 사람아,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악한 일들을 변호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으니 이는 변호하는 내가 그것을 네가 변호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변호하는 너기 때문에 네 자신을 그 변호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조금 그런가요? 어쨌든 그런 뉘앙스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변호하고도 여기서 하고 도라고 특별히 이렇게 그 도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어를 다 보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혹은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 변호하면서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이 크리노가 갖고 있는 판단하다 크리노가 갖고 있는 그 뜻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판단한 사람을 넣던지 아니면 변호한 사람을 넣던지 평가하는 사람을 넣던지 관계없이요. 판단한 사람을 그대로 넣어도요. 문맥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1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보았을 때 성경적으로요. 우리에게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 적개심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잘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김준사 드디어 행위구원으로 완벽하게 나가는구나 이렇게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구원론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배웠냐면요. 이런 죄들이 지금 안에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믿음만 있으면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런 죄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배워왔다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럼 바울이 지금 옆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발 칼빈 신학 같은 거 버려버리고요. 성경 나고 신학 났지 신학 나고 성경 났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 나고 성경이 났어요. 신학 나고 말씀이 났다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변호하면서 옳다고 변호하면서 옳다고 평가하면서 같은 일들을 행하는 너, 광훈이 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죽어. 너는 반드시 지옥 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이게 성경. 지금 뭘 더 갖고 와야 되겠어요, 제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칼빈 나브레니 혹은 어떤 목사님의 어떤 것을 갖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죄악이 있어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만 갖고 그 믿음만으로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이 여전히 그냥 음해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짓은 다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 열매 갖고 와봐. 그랬을 때 칼빈 선생이 혹은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들이대실 거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들이대실 겁니다. 자, 내가 뭐라고 써놨어? 내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영감을 줬어. 바울이 뭐라고 쓰도록 내가 허락했어, 이끌었어, 인도했어? 봐봐.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뭐야?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야? 네 눈이 있으면 봐봐. 이런 일들이 뭐야? 그럼 그 사람이 읽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모기만한 소리로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 탐욕, 내 모습이, 악의와 가득, 이렇게 하면서 쫙 읽고는요, 자, 그래, 그런 일들, 너 평생 그런 일들 해왔잖아.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잖아.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잖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너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내가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어, 안 써놨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써놓으셨네요? 그래, 써놨지? 너 핑계할 수 없지?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주님, 나 주님 믿었는데요? 이거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믿어? 진짜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믿었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 너 성경도 안 봤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다고. 내 계명이 뭐야?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야. 불의, 음행, 사악감, 탐욕, 악의, 슬금,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가족, 수군수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없인 얘기를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악한 일 꾸미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 하지 않는 거, 이런 것 하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거,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선 지옥 갑니다. 2장 4절, 5절, 6절 볼까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의 마케팅에 취해가지고요. 회개 안 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뭐 만사형통이지 뭐. 나 천국행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풍성함을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 삶이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정말 개판 5분 전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근데도 마음에 뭐 성경이 뭐 입으로 신하의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나 구원 얻었으니까 뭐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악,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요.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자, 회개 안 하면요, 여전히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입 바른 소리로 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 위에 계속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여는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강해를 공부를 해갈 터인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고보서와 그리고 로마서는 같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물론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해석을 들으시면요, 죄송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왔다는 것을,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지금 내 삶이 개판이어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갈 거야 라고 그동안 우리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로마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거듭반복하지만 칼빈주의를 걷어내고 그냥 성경만으로 여러분이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신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이 그게 아니구나, 행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참고 꾸준히 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이게 워크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워크입니다. 워크.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입니다. 실질적인. 그러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우리를 영생으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런데요, 반면 8절에 논지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옥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지옥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행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고 그리고 행함이 곧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뒤에 바울이 로마서를 쭉 뒤에 가면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계속 행함과 연결 짓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별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행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꼭 드려야만 하는, 들려드려야만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뒤에 1장부터 이렇게 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개론만 좀, 이건 개론이 아닌데 그냥 로마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삐뚤어져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바른 시각으로 바꾸는 것으로만 오늘 좀
끝낼게요. 왜냐면 1장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요. 정리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함의 어떤 유무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칼이나 기근의 적신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갖고 근거로 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 봐라. 성경 봐라. 우리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삶을 바꿔야 된다. 지금 당장 우리가 선하고 깨끗함을 쫓아야 된다. 죄를 끊되 정말 피 흘리까지 끊어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싹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로 로마서를 강해왔던 것이, 로마서를 인용해왔던 것이 안타깝지만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서 1장 28절 32절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바울이 그냥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2장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된다. 죄악을 끊어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연속된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서가 과연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냐 아니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냐. 그런 논란 중에 중심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 90%였고 바울은 행함도 강조했다라는 것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한 10%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편중된 그런 설교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떤 목사님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칼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모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 박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 여전히 있으면 불의하고 음행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남을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애정이 없고 따뜻한 정이 없고 화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국률이 없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절대로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도 끝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지각이 없는 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라고 했죠. 그것과 일맥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죄송한 그 사람이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 이게 무지한 자로 번역이 되거든요. 언어로.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죄고요. 그리고 시대에 대한 무지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 무지한 자가 바로 로마서 1장 31절에서 말하는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곧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약한 일들을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실 겁니다. 5명은 슬기로 와서 주님을 맞이했고 5명은 미련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내게 좀 나눠줘. 여러분 이 기름은요, 구약부터 그리고 신약 여러 군데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풀이 아닙니다. 비유풀이 아닙니다. 이걸 비유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름은 성령님으로 이렇게 매치돼서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 말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 맺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던, 다시 말해서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미련한 5처녀가 와서 기름 좀 나눠도 해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성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아니고 정말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슬기로운 5처녀가 그 기름을 안 나눠줬겠습니까? 왜 안 나눠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들이 착한 이들일 텐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일 텐데, 근데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그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배워라. 다시 너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배워서 너희들도 어서 서둘러서 성품의 변화되렴.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약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렴.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제가 회복교회에 매일 카페에다가 마지막 때가 다 된 거, 경제 붕괴가 다 일어난 거,
자연 징조가 이상한 거 라는 시대의 징조를 올리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그거 보고 마지막 때 깨달아 알아서 좀 경각심을 느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없습니까? 빨리 여러분의 성품이 좀 변화하라고. 변화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훈련을 쌓고 그래서 제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품이 변화하라고.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열매를 삶 속에 맺혀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시대가 긴박하니까 여전히 이렇게 세상이 취해서 해낙낙거리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대의 징조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본질을 직시하시고 제가 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올리는지를 제발 좀 아시고 그만큼 지금 김지원사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제발 그 중심을 좀 알아주시고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제발 하루에 3번씩 좀 정해놓고 잠깐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구원받고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싶으면 하루 3번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이 더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미친 듯이 성경과 씨름 좀 하고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발 나랑 매치시켜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상, 열왕기하를 보면서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라는 교훈을 끄집어내서 나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 다 남기고 지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멋대로 행하면 이렇게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라는 교훈을 좀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멋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좀 쓰시고 그냥 사울이 그랬어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다윗이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하면 패망하는구나. 그냥 머리에 돌이 박혀서 그냥 죽어버리겠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골리앗의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골리앗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아나니아 서피라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12사도처럼 정말 오직 주를 위해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지금 착복할 때 아니구나. 정말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채워야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주님 내게도 예수만 채우게 해주세요. 은과 금 같은 거 바라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원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좀 되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온전한 변화를 이뤄서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왔는데 정말 주님 맞이해야죠. 이거는 김종사 내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너무나 좋지 않은 가히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면죄부를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속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히지 않으면,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의하면, 여전히 포르노와 함께 짝하면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논쟁하고 속임수, 적개심, 뒤에서 막 수근수근, 아우 저 김집사, 아우 옷 입고는 꼬라지 봐, 막 형제를 막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성경 잘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팍 팽개치면서, 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따구 그래.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막 자랑이 쌓고, 막 악한 일들 꾸미고, 부모에게 막 함부로 하고, 밥상 없고 막 부모 앞에서 지각이 없고, 언약 멸시하고, 마음에 애정 같은 게 정이 전혀 없고, 막 냉랭하고, 막 뭐 성도끼리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막 냉랭하고 차갑고, 막 한번 싸우면 화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막 한쪽은 잘못했다고, 아 미안해, 집이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원통을 품지 않고, 막 그래 두고 봐, 국일이 전혀 없고, 전혀.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100% 지옥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3개가 아니고 4개를 뽑아도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입니다. 버퍼링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믿었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했다고,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속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불의를 내어버리고 음행을 내어버리고 사악함을 내어버리고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 헐뜯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성품에서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성품 속에,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제 결산하자라고 할 때, 주님 내게 이런 열매가 작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그래 끝까지 인내해줘서 참 고맙다, 나의 나라에 들어오렴, 이렇게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줄을 저는 확신하며 또한 믿습니다. 우리 복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성경적인 구원론이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 비춰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잘 비춰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화해하고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그래서 진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로마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난도질 당해왔습니다. 그 본 의미가 사장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행함과 믿음을 별개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 로마서 1장을 늘 묵상하면서 내게 불의한 것은 없는지,
음행은 없는지, 사악함은 없는지, 탐욕은 없는지, 악의는 없는지, 삭막하진 않지, 냉랭하진 않은지, 화해하기 어려운 자는 아닌지, 국률이 없는 자는 아닌지, 늘 나를 돌아보아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그래서 온전히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